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고 그의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랍고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외침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서 사람들은 희망과 동시에 동료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출애굽기 23장 20절 나오는 예언한 주의 사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때문에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전역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만큼 그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에게 전파한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3장 4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낙타털 옷과 허리에 가죽띠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하죠. 즉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던 이 엘리야의 삶을 지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스가랴서 13장을 보면 과거 선지자들이 회개할 때에 특별히 이런 복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의 본을 보이려 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세례 요한은 삶을 통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살아낸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보낼 때에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만 선포를 한 겁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오지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활 양식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올 때나 혹은 손님이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문 입구에서 흙먼지에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어주던 그런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가장 천한 일이었고 그런 일을 하는 노예들도 가장 비천한 이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노예들의 자신을 비유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비하면 나는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받들고 추종할 때에도 세례 요한은 나의 능력을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계시다, 또 그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더구나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면 이런 고백도 하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들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아있던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 상황을 그냥 좌시하고 계시겠습니까? 선생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선생님 떠나서 지금 목수 예수에게로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말씀 하셔야지요. 그렇게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오시는 메시아임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런 말을 하죠. 요컨대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은 임박한 종말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고백을 그분께 세례를 줌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피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는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거침없이 꾸짖고 책망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언제 처형될지 알 수 없는 그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하죠. 3절 말씀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할렐루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상에 예수님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어떠했는가?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도끼로 찍고 불로 태우고 손에 키를 들고 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쭉정이는 그냥 불에다가 던지는 그런 이미지의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요한은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종말론적인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로마의 꼭두각시고 폭군이었던 분봉왕 헤롯과 맞서서 공의롭고 새로운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을 끌어내시고 불의한 권력과 거짓 체제를 뒤엎으시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의 바램처럼 정말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예수라고 확신을 했고 그분에게 세례를 줬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 죽음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거기서 죽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면서 자기의 삶을 가만히 돌아봤더니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진지하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 즉 우리가 주님을 왜 믿는지, 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있어서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또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한 메시아상과 실제로 내 삶에 다가온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앙의 혼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흔들릴 수 있고,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왜곡되고 변질된 믿음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자기의 신념에 갇혀서 다른 이들을 이해하지도 받아주지도 못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기복적인 신앙의 틀에 갇혀서 예수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다가 우리도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아닌가?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방향은 불의하고 거짓되고 교활한 그 정치인들, 종교인들, 가진 자들, 기득권층들, 그것을 향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사역은 분노와 미움을 기저에 깔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랑이 밑바탕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은 철저히 미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들은 미움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분리를 말하고 배격을 말하고 자신들만의 특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우리는 사랑에서 출발하죠. 때문에 희생을 말하고 수용을 말하고 자기 겸비를 말하는 겁니다. 혹 우리가 미움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철저한 어떤 믿음의 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칙조차 사랑에 서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편견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사역은 부수고 깨뜨리고 전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고치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온전케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분열케 하고 반목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서로 화해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지요.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오늘도 내 기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이려고 왔다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 오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겸손했고 그 누구보다도 남달랐고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주님에 대한 어떤 왜곡된 메시아 상을 갖고 있다. 흔들려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회의를 가져버렸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대강절, 주님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관계로 우리와 맺어지길 기대하고 계시는지, 혹 내 기대와는 다른 일들로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왜곡된 신념을 가진 신앙인으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내가 복 받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생각한 복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단지 내 생각이지, 내 주장이지, 내가 믿고 싶은 주님이지. 그러나 그 주님과 진짜 주님은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수렁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관점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한 본질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만 붙들고 온전한 주님을 만나며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